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어두운 인생에서 예수님은 죽은 분이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던 그 인생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의 어두웠던 눈이 영안이 열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릇에서 교만한 그릇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들었습니다. 19절 말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도 바울은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도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더 새롭게 한 건요, 며칠 동안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며 교제하거나 결혼 생활을 할 때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면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봐야 합니다. 제가 사모랑 연애할 때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냐고 해도 사모의 행동이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길래 10분 동안 전화를 한 5번, 6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스토커 같다고 저에게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제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가 집에 있을 때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장모님 댁에 갔더니 전화기를 자신의 방에다 두고 거실에 나와서 장모님이랑 처남이랑 TV를 보면서 연예인 흉내내고 깔깔대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는 전화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는 게 사모의 삶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방에 또 놓고 그냥 거실에서 놀고 있겠구나, 거실 시간을 보내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그분을 더 따라가려면 옆에서 보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입술 통해서 상세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꼭 나눔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크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나눌 때, 우리가 그 나눔을 우리의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눔을 들을 때, 그 은혜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뭉클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29절 말씀,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자신들의 머무는 곳에 더 머물다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음식을 먹을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깨닫고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께서 떠나가십니다.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하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며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험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 차가운 마음보다 더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가운 마음보다 더 무서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행위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마음과 행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찬양은 따라 부르긴 부르는데 전혀 동요하는 마음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마음의 상태라는 말하는 거예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긴 부르는데 내 마음에 전혀 무감각한 상태, 동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가슴까지, 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즉시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뜨거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이 벅차올라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저는 그때 그 자매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아직까지도 제 가슴 속에 강한 인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여름에 수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아마 1996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한창 서태지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유행이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한 수련회 가운데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분께서 몇몇 학생들이 나와서 오늘 받은 은혜를 한번 간증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몇몇 지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몇몇 지체가 나는데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유독 그 한 자매님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자매님은 강단에 올라오기 전부터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단 가운데까지 걸어나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흐느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 자매님의 손에 무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태지 아이들 CD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음악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음악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남아있는 서태지 아들 CD를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자매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 죄에서 돌아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로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머리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헌금 생활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찬양은 이렇게 하면 되고 교회 생활은 이 정도로 적당히 하면 되고 예배 생활도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목사님도 성도들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머리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지근하였던 선지자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는 세 부류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왕, 제사장, 선지자. 아주 특별한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하나님과 내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하죠. 미지근했던 요나,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요나가 이랬어요. 주님이 말씀해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거움으로 하지 못하는 인생,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을 때,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나 3장 10절에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의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 주님이 말씀하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재앙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요나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이 요나가 상상했던 모습과 달랐던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악을 행하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놀랍고 은혜로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너무나도 기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곳에
이 회복교회, 회복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서 저는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화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선택받은 이 선지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미지근한 마음과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가족, 그저 내 삶, 내 자녀, 내 집이 아니,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의 결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고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 성읍 안에 자신이 선포했어요. 그 성읍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생각해서 뜨거운 중동 지방의 태양을 가려주기 위해 그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지은 초막 위에 박넝쿨을 덮어 씌워줍니다. 그리고 그 요나는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박넝쿨을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6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던. 여기 신이 났어요. 요나가 지금 자신을 위하여 지은 초막 위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셔서 더 근사해지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준 이 박넝쿨을 보면서 너무나도 좀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 먹게 만듭니다. 박넝쿨이 사라지자 어떻게 됐겠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그대로 요나를 향해 내려졌겠죠. 뜨거운 태양빛이 그대로 요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뭐라고 말하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요나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박넝쿨은 요나가 심어 자라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앙인이라면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러지 않아요. 내 초점에만 맞춰져 살고 있다 보니 요나는 자신의 것을 빼앗은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나서 4장 9절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을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것에만 집중한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왜 화가 나셨습니까? 왜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 마음이 심기지 않고, 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요나처럼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것이 없어졌다고 해서 왜 우리는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움을 회복한 사도 바울이 왜 뛰쳐나간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갑자기 왜 뛰쳐나가서, 즉시로 뛰쳐나가서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며 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동안 자신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불쌍해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즉시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이 제목은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사용되어지던 구호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외치며 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도 많이 쳤어요. 누구에게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뭐 목사님이 누구에게 말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나아가서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막 서로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구호로 사용되어졌던 구호였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아니 겨울에 선교지를 갔다 와서 그 나라에 대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학생들이 1년 정도, 2년 정도 학교를 휴학하고 그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잠깐 또 나갔다 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도하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어려운 교회에서 후원하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후원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헌신하는 이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들어오자마자 이 회복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레이시아에 나가게 된 경위를 저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왜 나갔는지. 그분이 말레이시아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해에 정말 너무나도 그 주님의 이 나라, 이 땅에 향한 주님의 마음이 뜨겁게 부어져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몰려와서, 그 즉시 기도 가운데 그 뜨거움이 너무나 심하게 몰려와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주님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이 나라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몇 년 동안 수없이 나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뜨거움이 그 시간에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선교사 과정을 밟은 후에 말레이시아로 나가고 지금 청년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제가 기도 편지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그분의 기도 편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뜨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결심해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레미야를 항복하게 만들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불처럼 타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불처럼 타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낱낱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힘들어지는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연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요.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때다 한번 쉬어보자. 그래 이때 한번 피곤해 나가면 피곤했는데 저도 순간 어떤 마음이 어저께 금요일날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제가 교회 나올 때 애들 2명 측면에서 나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옷 입히고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애들 옷 입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애들 순순히 옷 입으니까 저기 도망가요. 하하하 막 도망가요. 그러면 정말 땀이 나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근데 금요일날 이제 잠깐 이제 교회를 빌 수 없으니까 혼자 잠깐 30분 정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혼자 나오니까요. 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쉬어버려. 이렇게 편한데 어때 제 마음이? 한 주 예배 안 드려도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뜨거움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식어지는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식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완악해지면서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이 우리의 행위를 미지근하게 만들 수 있어요. 틈타서 그래 너 편하지? 그냥 너 혼자 교회 가. 너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뜨거움을 회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메시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가 아까 홈페이지 굳이 강의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열어보게 하고 왜 매일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쳤냐? 말씀을 읽어야 뜨거움이 회복이 돼요. 예레미야를 이 뜨거움을 회복하게 한 건 주님의 말씀 내 심장을 타워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것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 뜨겁게 하는 거 돈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관계가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우리의 미스커피 한 잔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구주 홈페이지에 매일 성경을 넣은 이유가 여러분 쉬는 시간에 미스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자기 전에 누워서 그냥 한 번만 핸드폰 잠깐 다른 거 보는 시간에 기사 보는 시간에 그거 한 번만 누르면 쭉 말씀이 나오거든요. 편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왜요?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뜨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내 삶, 내 아니, 내 가족, 내 것에만 초점을 맞춰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인생, 아둔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 치유할 수 없고 행진할 수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교회 오는 것조차 힘듭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으로는 이 교회 오는 것조차, 주일날 11시 예배 오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뜨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뜨거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어요.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불을 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함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우리 자 함께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마음,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거움을 회복하여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미지근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나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즉시 나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뜨거움이 회복되어 즉시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심장을 타오르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고 즉시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즉시로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없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로 인하여 뜨거움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